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성숙되어져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불어 증언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주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앞전에 지난주에 봤을 때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던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뭐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어가는 모습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되는 악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인간을 넘어뜨려요.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자신이 저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큰 불신앙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 자신임을 알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볼 때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몰라요? 자녀가 높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뒤에 또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핏 보기에 나보다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좀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도 있는 듯해 보이지만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자녀로 돌아와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번 역사를 보고 우리 주위를 돌아봐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란 말이에요. 결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순결한 의인된 삶이라 100%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고 순결한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로 예수님을 늘 믿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난 단락과 의미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훌륭한 랍비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받기 위해 자녀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들의 일상의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삶의 풍습대로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도 보고 있지만 사무엘 보세요. 사울 보세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왕을 구했던 그래서 세워진 이 사울 왕을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이 어때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그죠? 한 40 중년이 조금 넘은 나이에 2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있지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사무엘에게 들었던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듯 했으나 그는 어때요? 여전히 그의 생각과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인본주의적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가서 결국 그의 왕의 기간은 짧아지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다른 왕을 하나님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뭐예요? 자주 다퉜어요. 경상도 말로 뻗덕하면 다퉜어요. 그 내용이 뭐지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냐? 이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역,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부모, 어머니가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렇게까지 그들의 생각과 삶의 가치 기준이 변화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어땠다고요? 노인, 여자, 어린이, 아이들을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소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사람의 수가 5천이다 이럴 때에는 남자의 수만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 여인이 아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여인과 아이가 예수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 기준은 그들의 불신앙적 풍습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라 애들은 오지 마, 여인도 오지 마 꾸짖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어릴 때에 동네마다 뭐 아스팔트 이런 포장도 없었습니다. 다 흙길이고 거기에 막 구멍을 파서 구슬치기 놀이도 하고 어디 가서 돌 깨진 거 가져와서 섞어가지고 말 맞추기라고 해가지고 돌 맞추기도 하고 뭐 그런 놀이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 막 징소리, 북소리가 막 나요. 동네에. 그럼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이 막 모여. 약장수가 와요. 약장수가 와서 동네 공터 한편에서 막 약 광고를 해요. 막 쿵쿵 북을 치면서. 그러면서 약 광고를 하는데 뭐란 줄 알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래요. 왜 애들은 가라 할까요? 돈이 없잖아요. 어른은 오고 애들은 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그 의미가 어리석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시되고 천대받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말아라. 제자들 보고 그렇게 권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뭐라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있지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뭐 짐승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인간도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밖에 없잖아요. 자기 눈에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세요. 크면서요, 인간은 망각이 있잖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특히 뭔가 더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잊어버립니다. 뭐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저주예요. 성경에 교만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혼자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살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믿지 마라. 그죠?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죠. 여기서 나는 안 죽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손 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자처럼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절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 그걸 몰라요. 어린아이들도요, 복된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귀담아 잘 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지요? 야,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착하구나. 이 말에 지혜롭지 못한 걸 다시 돌려서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른들이 보고, 야, 이놈 현명하고 똑똑하네. 이러지. 너 착하네. 어느 표현이 나? 너 똑똑하구나. 그지요? 어린아이들도 선생이나 부모의 말을, 좋은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를 사랑과 희생으로 기른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잊어버려요. 심지어 요즘 초등학교 4, 5학년, 3, 4학년만 돼도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는 걸 부끄러워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녀석을, 딸아이를 보려고 학교에 갔는데, 그날 아침에 화장도 못하고 그냥 옷만 좀 대충 챙겨 입고 이렇게 머리 손만 하고 갔는데, 저기에서 아들인가? 자기 자식이 자기를 보더니 휙 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가더래.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어쩌지 학교 볼일을 보고 이제 집에서 그날 저녁에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엄마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오는 모습 부끄러워. 그랬대. 그럴 수 있겠지,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 녀석은 뭐지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처럼 교만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주게 됩니다. 그 아이는 어떨까요?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늘 부끄러움과 비교와, 그치요? 그야말로 그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다 조급해요.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가 막 전쟁을 치르고 자기가 막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늦게 온다고 조급해하다가 제사 지내버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이여 어찌해서 당신이 이렇게 행했습니까? 하니까 뭐란지 알아요? 당신이 늦게 와서요. 우리가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달라 9절과 14절이나 혹은 다음 주에 살펴볼 18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스스로 구별되었다라고 스스로를 높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 위에 다른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킨다고 자신들을 의롭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또 삼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 역사의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30년입니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받습니다. 그때의 어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입니까?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구전으로 들려오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려서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그 지역을 점령해서 들어가 보니까 냄비에 어린아이 시신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처참하게 굶주리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의 결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기우제입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늘이 노했다고 하늘을 달랜다고 애를 우물에 빠뜨려 제물로 주고 우리 경주에 그 갔을 때 봤잖아요. 우물 안에 그 아이 뼈가 화석이 된 걸 봤었잖아요. 그 교만한 자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뭔가 잠시 되는 것 같고 뭔가 잠시 조금 이루은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교만의 결국이 뭐지요? 멸망입니다. 실제로 역사들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찬란했던 나라, 막강했던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요, 그 죽음이 비참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역사 안 봐요? 역사 공부해봐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교만한 자의 끝이 어떤지를. 물론 그들 중에는 인간을 의롭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업적을 남긴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비참하잖아요. 교만한 자의 말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결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후 예배 때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공회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믿고 선명하게 믿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역사를 들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와 저주와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나의 왕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그 어떻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 믿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방언입니까? 뜨거운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입니까? 물론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적 행위도 그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 있지요. 테레사 수녀님은 지옥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테레사 수녀 알아요? 마더 테레사. 별명이 마더예요. 마더. 그 사람 애도 안 낳았어요. 수녀예요. 결혼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더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던 존경받는 수녀였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갔죠.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선행은 훌륭합니다. 저도 참 본받아야 되고 존경할 부분이고 저도 못하는 일 그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이래요. 선행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자들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속 사람부터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죠? 한번 보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해버리거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제가 죄인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맞지요? 뭐 성선설, 선악설 이런 논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요.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와요? 안 그렇지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응예예요 하고 태어나잖아요. 아 응가예요 똥 싸고. 그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이 존재로부터 태어나지 않아요. 물론 언어적인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자들도 있고 그죠? 또 그래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받고 돌아오는 모습은 있어도 대부분의 이 땅에 몇십억의 인구들 중에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리면서 자라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읽고 배우고 안 그러잖아.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알고 보니까 교편을 잡으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는 평생 제자를 가르치고 학교 일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더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대.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교만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행이지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더불어서 드릴 말씀이 뭐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예수님을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잔머리를 굴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돼요.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아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에 주어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온전히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모든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아래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땅 속에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죄의 은혜 아래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며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에 시작될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